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무려 1년 반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는 4개의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 소송하고 음행이 이루어졌고 또한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커져만 갔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12장 31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데요.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 이 사랑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랑은요, 어느 은사보다 더 낫다, 어느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임을, 가장 큰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기고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요, 내 몸을 불 속에 넣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랑이 없어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놀라운 거지요.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 없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우리 교회와 가정은 오래 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4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4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를 좀 끄셔야 돼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다가 병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병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사랑으로 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기에 조금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둘 낳아도 힘들다 하지만 옛날에는 막 10명씩도 낳으시고 하셨는데요. 결코 쉽지 않는 일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죠. 사랑의 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녀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드셨겠지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주님 참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못 참겠다 하면서 너희들 다 집에 가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예수님, 그 참고 참으시는 예수님의 중심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잘못까지도 때로는 서운한 마음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참고 인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더 배려한다라는 거죠.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목소리 냈거든요. 들어봐, 내 목소리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은 듣질 않아요. 오늘날의 세대하고 비슷하죠. 다 내 주장이 맞다, 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경청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해요.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가정에 평안이 더하고 교회 안에도 큰 목소리가 나지 않으며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오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다 쏟아내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듣는 그 사람은 상처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리고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은요, 다 뒤끝이 있습니다. 다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화내고 욕하고 큰 소리 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뒤끝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진리 안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6절이에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고 배려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이루면서 나는 사랑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을 배려해야지,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공동체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 신천지에 다니는 저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진리를 말했다가 괜히 상처받을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을 떠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며 배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돈과 성공과 쾌락을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할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참된 사랑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부분과 온전한 것,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비본질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 오시는 완전한 것이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흔해지고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연인들끼리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헤어지자고 하면 때리고 살해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사랑한다고 물고 빨다가 이 아이에 대한 실증이 느껴지고 힘들면 그 아이를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적인 것들, 부족했던 것들은 완전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덮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믿고 사랑하면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중요하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완성적인 단어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믿잖아요. 믿어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녀를 믿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고 사랑은 소망을 포함하는 단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고 진리 안에서 권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배려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덮고 상처와 아픔을 덮고 갈등을 덮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 진리로 권면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광양에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탁월한 백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백신이 우리의 몸에 잘 맞게 하여 주시고 저항력과 면역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광양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어떠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몸의 면역력도 주시고 가로속기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이 모든 나라와 온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주신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미움과 정죄와 판단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광양에 75세 이상 백신을 접종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우리 몸에 잘 이루어져서 면역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일의 가정마다 그 기도의 제목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